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함을 알면서도 교만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온 교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더욱 사랑하며 살았던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빛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감사가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송과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오직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독이다니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전에 지난번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라는 것, 섭리 아래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악한 죄인을 이용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것을 보고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인은 내게 거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불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서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인을 내게 공짜로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불의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단코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다시 2차 항소하고 3차 항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도 항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안 주시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의 두 번째에서 나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악인을 가지고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자 로마서 9장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은 악인에게 잘못하였다 꾸중을 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을 이용하여서 사용한 후에 불의한 자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치 않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에 제가 말씀 전하면은 동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부채질하였고 그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난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은 그를 아니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지옥에 가고 싶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 내 친구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겼고 너는 지옥에 갈 수 없다. 대신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내가 원하는데 이와 같은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게 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독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상하다 질문해서 사람과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서로 기분이 나빠서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을 구원합니까? 왜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물건을 만드는 조물주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동물, 산, 지구,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만들어졌는데 저를 이렇게 엉덩이로 만들어줬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셨는지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그를 부릅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지 토기를 굽는 것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 것을 보게 합니다. 땀 흘려서 토기를 굽는데 어떤 것은 멋있게 만들고 어떤 것은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깨트리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그대로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깨트린다. 누구도 근데 그 토기장이한테 나를 깨트려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와 같다. 에레미야의 고민이 바벨론 나라의 부강한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부강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였는데 전쟁에서 지게 하여 주시고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토기장이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의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심하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알고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전염병들이 더 심해지고 중국에는 교회들이 핍박당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은데 이와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주 우리도 똑같이 창조주라면은 같이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에 대한 모습을 에레미야가 본 것처럼 바울도 로마서 9장 21절에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의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토기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을 만듭니다. 천한 그릇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가
이 고난에 대해서 흙을 가지고 빚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며 토기는 흙은 사람, 우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게 비싸고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릇이 되어서 우리를 모두 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각자 하나님이 각자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중한 그릇으로 다 귀한 그릇으로 만들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을 만드시니까 다 같이 똑같은 그릇을 만들면 좋은데 왜 다르게 그릇을 만들으셨습니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천이 쓸 그릇이 돼야만 귀한 그릇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다 똑같다면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 나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귀한 그릇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그릇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것을 엉터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토기장이는 그릇 하나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만들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이 쓸 그릇도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으로 농아인도 다른 사람과 일반인들과 농아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그릇으로 똑같은 그릇으로 사용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사용됐다라는 것.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구원이며 진노의 그릇은 버림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중에 출애굽기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는 바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1초 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 좋은데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곧바로 바로를 죽일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인내하신 것. 그것은 오래 참음. 관용을 나중에는 줄 수 없고 결국은 진노의 그릇은 멸망을 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긍휼의 그릇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나의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긍휼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노는 멸망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 들어갈 수 없는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그릇도 사용하시고 귀중한 그릇으로도 사용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으로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항상 이스라엘은 우리만이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대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있다라는 것,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이 봤을 때는 죄인이 거룩해 보이고 이방인은 죄인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이것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구약에 이미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만이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로마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다.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의로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또 아까는 호세아가 말했고요. 호세아에 대한 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남은 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 남은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금 미국에까지도 장애인까지도 농아이까지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분들, 결국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것. 백부장이 고넬료를 구원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였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니까 이방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 불로 유황불로 심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여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반문할 수 없고 하나님 불의한 자를 이용하여서 악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이를 생각하면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냐 남지 않은 자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 두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남겨 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바로 왕이 행한 그 모습을 우리가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도 악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를 가나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묻게 되고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아닌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됐다면 그것은 큰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떤 상황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악인을 이용하시고 어떻게 그냥 심판에 서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이 생겼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토기장이의 권한을 어떤 사람은 귀 쓰고 어떤 사람을 천이 쓰고 필요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정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저희들,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희미한 저희들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었다. 우리에게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향하여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즐거움을 연구하려 얻은 구원에서 아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십자가 앞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물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군지 나는 긍휼의 그릇임을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씨로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교제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